2012년 9월 9일자 한 신문에 링컨의 용봉술이라고 하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대통령이 된 후에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자신의 정적이었던 더글라스라고 한 사람을 순회 특사로 임명하여 연방정부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각주에 설명하도록 합니다. 더글라스라는 사람은 링컨의 노예제도에 관한 정치적 견해가 정반대인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지만은 링컨은 그를 자신의 특사로 택하여 노예제도를 폐지를 위하여 전쟁의 불가피성을 각주에다가 다니면서 설명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을 내일 침묵군이라고 무시했던 선배 국회의원 윌리엄 시어드를 국무장관에 임명합니다. 이 시어드는 남부에 기울어졌던 유럽 국가들과의 외교전을 통해서 남부를 고립시키고, 그리고 전쟁 후에는 알래스카 땅을 러시아로부터 한 에이커당, 한 에이커 약 1225평의 땅입니다. 그 1225평의 땅을 단돈 2센트로 알래스카의 모든 땅을 720만 불에 매입하는, 그래서 지금의 미국을 만드는 일에 공헌하게 합니다. 그뿐 아니라 대통령 경선 패배로 평생 도랑 링컨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세이먼 체이스라고 하는 사람을 재무장관으로 임명합니다. 체이스는 전쟁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소득세를 처음으로 미국에게 도입했고, 처음으로 지폐를 발행하여 오늘날의 통화정책의 기초를 만든 사람입니다. 경제적으로 든든한 뒷받침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한처럼 보였던 5억 달러의 국채를 만들어서 링컨의 재정 운영을, 또 정부의 재정 운영을 원활하게 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에 대하여 좋지 못한 감정을 가졌던 이들을 모를 리가 없었던 링컨은 저들을 등용함으로 인하여 저들의 도움으로 남북전쟁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노예제도의 폐지라고 하는 역사적 가업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미국을 새롭게 하는, 또 새롭게 만드는 계기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 이런 것이 나왔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산상수훈의 긴 말씀을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의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 말씀 속에는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율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감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권위가 있다는 말은 헬라 원문을 보면 호스 엑수시아 에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에크라고 하는 무엇으로부터 나온다, out of something이라고 하는 단어와 더불어 본질이란 뜻을 가진 우시아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권위라고 하는 말은 무엇으로부터 나온다, 본질로부터 나온다는 뜻을 가진 것이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권력과 권위는 다른 겁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을 얘기하는 것. 이 권력이라고 한다면 권위는, 권세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그것부터의 본질로부터 나오는 무엇인가, 이게 바로 권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질이 없는데 드러나는 겉만 나타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허세라고 부릅니다. 보여지고 드러나는 것들, 그것이 물질이든 힘이든 한시적으로 있어지는 권력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알맹이가 꽉 차서 거기서 넘쳐 흐르는 것을 가리켜서 권위라고 얘기합니다. 사회적 의미로서의 정의도 간단합니다. 조용하면서 담대하고 확신에 꽉 차 있을 뿐만 아니라 당당한 사람, 권위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평판이나 사람들의 인기, 또한 사람들의 지지에 상관없이 두려움이나 주저움 없이 당당하게 자신의 맡긴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런 인격의 사람을 권위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외람된 말씀이지만 요즘 가만히 보면
지도자라는 사람들을 보면 권위가 없습니다. 조롱거리가 되기가 일쑤입니다. 말 한마디, 말하는 내용들, 일반 사람보다 못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게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합니다. 좀 권위 있게, 지도자면 지도잡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 삶이지요? 지금처럼 예수 믿는 거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도전적인 시대는 없었을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것이 있어야 이 시대를 이기며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많은 사람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꽉 찬 무엇인가 가득 찬 것으로 힘있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그 놀라운 비결, 그 권위는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남을 부리거나 남을 제압하는 그런 힘의 권력이 아니라 나를 꽉 차고 나를 담대하고 당당하게 만드는 그 권위의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이 시대는 우리가 그거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참된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 말을 듣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앞에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면 내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앞으로 사람들을 심판할 터인데 그 심판의 기준은 나를 영접했느냐 아니 영접했느냐가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너 죽을 터인데 너 내 앞에 설 거야. 근데 내가 심판의 기준은 너 예수 믿느냐 아니 믿느냐, 날 영접했느냐 아니 믿느냐, 이것 가지고 심판의 기준을 삼을 거라. 그뿐입니까? 내 말을 듣는 자는 구원을 받고 내 말을 거역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엄청난 권세의 말씀, 권위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권세와 권위의 말씀이 왜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권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있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권세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세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친 주의 기도 가운데서도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권위와 권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있어진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진정한 권위 있는 자가 됩니다. 이럴 때 당당한 자 되는 겁니다. 이럴 때 담대한 자 되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에 조아리지 않는 자 되는 겁니다. 세상에 강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있는 자들에 대하여 머리 숙이지 않는 자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120년의 세월을 산 모세, 40년 애굽의 궁정에서 왕자로서 애굽의 신문물과 지식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자기 종족을 못 살기고는 유대 사람,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바람에 무서워서 저 미디안 광야에 가 40년 동안 목동의 삶을 삽니다. 양을 치면서 양과 함께 40년을 지낸 이 모세,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부르시어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 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라고 할 때에 무려 이 모세는 6번이나 못한다고 거절합니다. 자신의 무기력함,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초라한 모습, 말의 어눌한 모습, 내가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갔다 하십시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갈 겁니다 라고 얘기할 때 저들이 나를 믿어줄 수 있겠습니까? 나도 내 자신을 믿지 못하는데. 이렇게 6번이나 거절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모세의 마음을 수그러뜨리고 아론을 붙여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며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고, 그리고 그가 가졌던 지팡이를 통하여 능력의 지팡이로 만들어주시는 그 모습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순종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세요.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아들을 장인어른 집에, 이드로의 집에 보내고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섭니다. 여러분, 바로가 누굽니까? 당대의 최대 강국의 왕입니다. 이미 이 모세는 바로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애굽의 문물과 신지식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강력한 힘입니다. 강력한 왕권입니다. 그 왕 앞에 서서 오늘 출애굽기 5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것에 말씀하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바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출애굽기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단호하게 거절하지요. 난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 넌 누구냐? 초라하고 무능하기 짝이 없던 이 모세, 그가 저 바로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위가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고 우리가 이 땅과 구별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구원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알 수 있을까요? 사단이 오늘 여러분 속에 찾아와서 여러분의 귓속말로 얘기합니다. 너 예배하냐? 너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너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나한테 보여봐라 할 때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예배서 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이를 쉽게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들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그럴 때에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여 나를 인쳐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인쳐주신다는 것은 봉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변경할 수 없도록, 다른 이물질에 들어가지 않도록, 행여나 이물질이 들어가 나의 구원의 확신이, 내 구원의 확증이 변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나를 봉하여 변경할 수 없도록 꽉 인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구원받은 게 변함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확신이 변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임재하시어 그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럴 때에 그의 삶 속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이깁니다. 자유함을 얻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러 납니다. 왜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시어 나를 이끌어 가시기에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죄의 유혹을 넘어서게 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 나의 삶 속에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며 어두움에는 참여하지 않게 하시며 복된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죄에 대한 것이 자유로워요. 내 마음에 죄책감이 없어요. 내 안에 거룩함과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이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이런 삶이 된다고 한다면 그 삶체가 당당한 삶이요, 권위 있는 삶이에요. 내가 외형적으로 가졌다 해서, 내가 권력이 있다 하셔, 내가 어떤가 힘을 소유했다 해서 내가 권세와 권위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어 나의 하여금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정죄함이 없게 하시고 나의 하여금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두움에 참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내 안에 있기에 우리는 뭐예요? 권세 있는 자로, 세상의 것에 조아리지 않는 자로,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권위 있는 자, 권세 있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이에 상관없어요. 여러분,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 적게 배웠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에 오늘 이 땅에서 당당한 자로, 담대한 자로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권위 주십니다. 권세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내면 속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공통된 감정이 있어요. 두려움이에요.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해 보이지만 다 내면 속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 가지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에는 두 가지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름이 아니라 파괴적인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예를 든다면 내가 돈과 재산이 있습니다. 돈과 재물이 있는데 행여나 이것이 잊어버릴까 하는 두려움, 파괴적인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에는 재물과 돈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뿐 아니라 행여나 잊어버릴까 두려움 가운데 더 많이 벌기로 노력합니다. 여기는 나눔이나 섬김이나 베품이나 선함의 일은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유주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유사한 비유 말씀하셨잖아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요. 농사를 지었습니다. 소출이 많아졌습니다. 소출을 넣을 창고가 없자 창고를 더 짓고 그 안에 소출을 넣고, 이 부자가 하는 말, 이제 내가 편안히 쉬고 편안히 먹고 즐겨야겠다 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둬가시면 그 많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아름다운 겁니까? 고귀하고 사랑은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랑을 잊어버릴까봐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뭐가 돼요? 사랑에 집착하게 돼요. 병리적 사랑으로 타락되는 거예요. 이게 파괴적인 두려움입니다.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다면 건설적인 두려움입니다. 생산적인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지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위험한 길을 간다고 하십시다. 행여나 길을 가다가 발이 헛디뎌서 천길 난떨어져 떨어지는 길을 간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걸을까요? 조심스럽게, 할 수만 있다면 떨어지지 않는 길로 조심스럽게 걸어요. 여러분, 건설적인 두려움은 그러게 지혜를 낳게 해요. 조심스럽고 신중함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건설적인 두려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아마 솔로몬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린 나이에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에 오른 이 솔로몬, 그가 처음으로 하는 것은 나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짓고 하나님 이 백성을 다스리실 지혜를 제게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심을 인하여 그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없을 정도의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립니다. 아마 인간의 역사가 쓰여진 이래로 전무후무한 성공과 부와 명예를 누린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 개인뿐만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저 열왕기상 4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가 더 먹고 마시며 즐거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솔로몬에게 했던 성공의 비결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주어진 지혜의 덕목이 그에게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더 이상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찾아온 게 뭐예요? 냉소주의자 됩니다. 철저하게 염세주의자 됩니다. 그리고 오만과 더불어 자만함을 인하여 자기 자신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합니다. 인생에서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됐던 그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도서, 그가 쓴 전도서의 말씀인데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첫성이 뭐냐? 다름이 아니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라. 여러분, 짧은 구절 말씀에 헛되다는 말씀이 4번이나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 그 지혜의 덕목을 잊어버리게 될 때, 그 다음에 1장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미 잊었던 것이 후에는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 후에는 다시 할지니라. 그 다음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느니라. 다 없다는 거예요. 의미 없다는 거예요. 아마 현대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가 이때의 솔로몬의 병을 진단해서 내린 병명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조울증. 다 무의미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했던 솔로몬이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거룩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생겨질 때에 전도서 12장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 짧은 장 말씀에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무려 7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인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래 결국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그 얘기를 가르쳐 주시고 그 얘기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두려움이 하나님과의 경외함으로 연결지고 그 경외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지혜의 덕목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담대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여러분 이 거룩한 두려움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즐거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한 두려움을 가리켜서 보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두려움, 이것이 즐거움이 되고 내게 보배가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아뢰될 때에 그것이 내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아무 때나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 두려움의 마음,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아뢰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면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 무턱대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 모든 선한 것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숨길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서워하십니까?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 무서워하는 사람은요 숨길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숨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의 모습을 보세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숨었대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뒷걸음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시편 27편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내 얼굴을 찾으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하여 주님을 찾게 될 때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에게 소통해 주시고 나와 함께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두려움을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와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요 죄를 미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불의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악을 떠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겸손하게 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감사로 찬양과 예배가 그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며 초점을 맞추며 삽니다. 이런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통찰력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을 인도함 받게 하시며 확신과 용기 가운데 안정감을 누리며 살게 하시며 도움을 주시며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오 우리의 삶을 고귀하게 해 주시기에 권위 있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것에 조아리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권력 가지고 그 앞에 조아리는 것, 그거 아닙니다. 우리에겐 권세자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두려움으로 경외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통찰을 주시며 확신과 용기를 주시며 안정감을 주시며 도움을 주시고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에 우리는 이 세상 뭐요? 힘있게 사는 겁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삶이 권위 있는 인생으로, 권위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끝으로 성령에 충만할 때에 권위 있는 자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해질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저들이 처음부터 권위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저들 가운데 임하실 때에 저들은 담대한 사람이 되어 권위 있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야만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어디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습니다. 성령을 기다려서 있을까요? 성령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행여나 안이 계신 예수님 때문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에 어려움과 핍박이 올까봐 숨어 들어가요.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약속한 대로 저들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여러분, 성령이 거룩한 영이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얘기하는 것이요, 하나님께로 이끄는 살아있는 에너지인 이 성령이 저들에게 있게 될 때에 저들은 권위 있는 자, 권세 있는 자가 됩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뭡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고치잖아요. 그 길이 처음 가는 길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경건의 삶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저 성전에 올라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유독 성령에 충만하여 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때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뱅, 오늘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쭉 앉아있었던 이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 그동안 보지 못했지만 성령이 충만할 때 저들에게 보고 다가가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예수의 명하느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그 앉은 뱅이가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권위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령이 저들 안에 있을 때에, 저들이 임재할 때에 저들은 담대하고 거룩한 용기의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 권세 있는 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보내실 보혜사 성령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1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그러면서 앞절의 말씀에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 십자가의 놀라운 대속의 은총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는 구원함을 얻습니다. 죄에서 사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구원함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시다고 한다면 회개입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 내 죄가 얼마나 무거운 죄인가. 그러게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큼 내 죄가 얼마나 무겁고 참담한 것을 깨닫게 될 때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 됩니다. 그때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요, 우리의 삶 속에 마음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예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어 내 마음에 빛을 비추게 될 때에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외치면서 유력한, 그뿐 아니라 성령은 내 안에 계시어 변화시킨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일에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어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성령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역사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실제적인 성령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그 하나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죠. 근데 문 나가면 잊어버리잖아요. 기억하세요? 다 잊어버리시더라고요. 제가 또 반복해서 얘기한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나 일이 났을 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내 아버지가 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느라. 그때는 들어서 은혜가 돼서 아멘 아멘 됐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어떤 사건과 일이 날 때마다 그 예수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동행하노라. 내가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어 내 삶의 사건과 일의 현장 속에서 그것을 이기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 말을 하게끔 하시고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고. 그러기에 어떤 비굴함이나 협박이나 핍박에 굴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말을 잊어버릴 때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말하게 하시고 이야기하게 하시고 또 하나 또 한다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니라. 사건과 일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합리적으로 하신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건 속에서 일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이 이거구나라고 합리적과 이해적으로 알게 하시고 내 삶 속에 실제화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사건이나 일이나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내 삶을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에 여러분 이런 믿음에서 이 성령 안에 세상 것에 비굴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한 줌 안 되는 권력 앞에 비굴해 얼마나 우리 인생이 초라해지는 겁니까? 그러게 성령 안에 거하는 자는 담대한 자뿐만 아니라 권위 있는 자가 됩니다.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릎 꿇지 않습니다.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위 있는 자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헬레나 하우이라는 영성학자는 그의 책인 제네시 일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사람이요 단순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는 삶이요 영원히 자유한 삶이요 단순한 삶. 이럴 때에 권세 있는 자, 권위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양조로 삼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초라하게 비굴하게 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가운데 서서 세상을 이기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삶, 권위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며 권위 있는 삶으로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애 가운데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 세상의 것에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것들에 의하여 살아가는 삶이었는지 거기에 굴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삶들 이제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되게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권세 있는 자로 권위 있는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은 자로 세상을 이기며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담대한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